권위와 복종 네 번째 시간입니다. 당신의 관심사를 하나님께 말씀드릴 것. 이제 베드로가 설명한 것 같은 그런 곤란한 상황들 속에서 내게 상당한 도움을 주어왔던 것을 나누고 싶습니다. 당신도 자신을 돌아보고는 만사가 다 꼬이는 듯한 느낌을 가질 때가 가끔 있을 것입니다. 67가지의 주된 일들이 다 잘못되어 가고 있는 것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직장에서의 문제, 가정에서의 문제, 친척 간의 문제 등 모든 방면에서 문제가 터집니다. 이런 때는 나는 휴가라도 얻어 콜로라도 산속 어느 조용한 시냇가에서 일주일쯤 보내면 이 모든 꼬인 문제들을 깨끗하게 해결할 무슨 묘안이라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곤 했습니다. 일주일을 낼 수 없으면 주말이라도 좋겠는데 그럴 수조차 없었기 때문에 나는 하루만이라도 개인 시간을 가지면서 모든 것을 차근차근 정리해 봤으면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단 하루도 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지 마십시오. 우리는 60분 만에 그 일을 해낼 수 있습니다. 나는 몇 가지 주된 문제에 눌려 정말로 하나님을 만날 필요가 있을 때는 사무실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는 바위 위에 올라가 자리를 잡습니다. 시간이 많이 소요되지는 않습니다. 정말 필요하다 생각될 때 올라가면 됩니다. 나는 핵심적인 말씀 몇 구절을 묵상하고 나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주님께 내려놓습니다. 나는 주님, 이 문제를 주님 앞에 내놓습니다.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며 주님 뜻대로 처리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라고 기도하고 그 다음 것들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똑같은 방법으로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나는 주님, 제 자신을 다시금 주님께 복종시킵니다. 제가 주님께 굴복합니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주님께 내놓은 이 문제들에 대하여 제가 할 일이 있으면 구하옵나니 제가 그것을 속히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성령을 통해 제게 깨우쳐 주시는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다 하겠습니다. 라고 아뢰입니다. 때로 이런 기도를 하고 나면 한두 문제에 대해 해야 할 일에 관한 어떤 아이디어가 곧바로 떠오를 것입니다. 아니면 그 다음날 어떤 아이디어가 떠오를지도 모릅니다. 67가지의 기도 제목 중에서 주님께서는 3가지에 관해서만 행할 것을 일러주실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나는 이에 감사하고 나머지 영역들은 주님께 맡겨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나머지 문제에 대해서도 친히 처리해 주실 수 있습니다. 올바른 태도. 베드로전서 2장과 3장에서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또 곤란한 상황 가운데서도 복종을 하되 올바른 태도로 복종해야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는 상대방의 저기를 가시게 하며 상대방의 마음을 끄는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으로 복종해야 합니다. 이러한 태도는 상대방의 저기를 가시게 하며 또한 상대방으로 하여금 경계심을 풀게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5절의 말씀만 대로 선을 행함으로 어리석은 자들의 무지한 입을 막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흔히 복종이란 약함의 표시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적인 복종은 악을 이기는 막강한 방법입니다. 이 태도는 또한 그리스도와 같은 태도입니다. 이는 베드로전서 2장 21절로 23절에서 보듯이 우리를 위하여 기꺼이 고난을 받으신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을 반영해 주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또한 초대 교회의 정신이기도 합니다. 사도행전 5장 41절에서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였다고 하였습니다. 나는 어떤 종류이든 고통이라면 싫어합니다. 우리들 대개가 그렇습니다. 그러나 만일 당신이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고 있는 어떤 그리스도인들을 잘 알고 있다면 당신은 아마 그가 아무도 모르게 모종의 십자가를 지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것입니다. 그 십자가는 쇠약한 신체일 수도 자녀 중 하나가 불구인 것일 수도 있고 혹은 어떤 사람이 끊임없이 그를 적대하는 것이나 또는 해결할 수 없는 어떤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든 그는 그를 성가시게 괴롭히는 하나의 십자가, 곧 육체의 가시, 고린도후서 12장 7절을 지니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로 따르기 원하는 사람은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자신을 쫓아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것이 아닌 우리의 죄와 우리의 슬픔과 우리의 질고를 자기 몸에 지셨습니다. 주님께서는 고난을 당하심으로 우리에게 본을 남겨주셨습니다.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당신이 만일 고난을 당하기만 하고 성공을 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누군가 당신을 뒤이어 성공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므로 만일 당신이 고난이 없이 성공하고 있다면 이는 당신의 앞서 누군가가 고난을 당하였기 때문일 것입니다. 누군가가 항상 값을 지불합니다. 항상 대가가 있기 마련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십자가의 방법입니다. 복종의 문제는 인간의 자기중심적인 태도로 말미암아 왜곡되어 왔으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언제나 우리의 최고의 모범으로 계속 남아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우리의 인도자이신 예수님의 본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끝으로 복종은 또한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아 끕니다. 사람을 얻게 합니다. 믿지 않는 남편에게 복종하는 그리스도인의 아내의 예에서 이것을 엿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 복종의 이유를 아내의 말없이 행하는 행실을 통하여 남편이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라고 하였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 성경적인 복종은 상대방의 저기를 사라지게 하며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이며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권위를 잘못 행사할 때는 정중히 거절해야 한다. 우리에게 권위를 행사할 위치에 있는 어떤 사람이 우리에게 권위를 부당하게 행사하는 경우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권위의 부당한 행사에는 정중하게 거절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베드로전서 5장 9절에서 베드로는 마귀를 대적하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에서 야고보도 똑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자기의 권위의 한계를 벗어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마귀를 대적해야 합니다. 마귀는 부당하게 권위를 행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를 대적하면 그는 우리를 피할 것입니다. 우리는 권위를 남용하는 사람들에게 정중하게 대항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 예를 사도행전 4장 18절로 20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유대 관원들로부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거나 가르치지 말라고 경고를 받았을 때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잘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들은 남용된 권위에 대해 강력히 대항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의 말에서 정중한 어조를 간파할 수 있습니다. 최상의 해결책. 복종에 있어서 최대의 문제가 자기중심적인 태도인 이상 최상의 해결책은 자기 굴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권위체계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성경적인 복종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아멘. 오늘 저에게 매우 의미 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복종이란 약함의 표시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복종이란 것에 그 약함을 인정하는 것 같은 그런 마음 때문에 거부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적인 복종은 악을 이기는 막강한 방법이라는 것, 그것에 대해서 오늘 배웠습니다. 성경적인 복종은 상대방의 저기를 사라지게 하고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이고 강력한 힘이 있다는 것, 그리고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 때문에 십자가를 지심으로 본을 보이셨다는 것, 그것에 대해서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글의 첫 부분에서 론세니의 간증에서 저는 이런 비슷한 경험을 하였습니다. 물론 그 기도의 제목은 좀 서툴렀지만 저 역시도 저의 모든 문제를 주님께 내려놓음으로써 주님께서 저에게 간단하게 그 일을 좀 더 간단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나 또한 지혜를 주셨던 것을 저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 나오는 그런 기도의 방법을 저희가 그대로 따라해도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주님, 이 문제를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며 주님 뜻대로 처리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라고 기도하고 그리고 주님께 60분만이라도 그 시간을 드림으로써 주님께 그 문제를 맡기는 것, 그것이 저희가 하루 혹은 일주일 또 오랜 기간 어떤 휴식을 취하는 것보다 훨씬 더 이롭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생각하는 복종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복종이 달랐다는 것. 그런데 저는 아직도 제가 생각하고 있는 그 복종, 연약함, 나약함,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너무 싫었기 때문에 이 책을 또 중간에 계속 이어가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이해했으니 하나님께서 생각하는 그 성경적인 복종을 이해하고 그 복종을 통해서 그것이 우리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그 길임을 또한 오늘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복종을 생활화하는 그러한 또한 성도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샬롬.